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셋째 날입니다. 이제 2번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열심히 이제 새벽기도 하시는 거죠. 오늘 사르밧 훈련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또 엘리야를 내 말이 없으면은 우로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목을 빼면은 칼을 치면은 칼을 목을 치면은 죽겠다는 순교를 각오했는데 하나님은 순교를 시키지 않으시고 그리시나가에 보내세요. 그리시나가에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그런 깨닫게 되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훈련이 마친 후에 오늘 말씀 전에 7절에 보면 그 그리시나가가 물이 마르게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리시나가의 문을 닫게 되어지고 다른 곳에 문을 여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닫으시고 때로는 여십니다. 문이 닫히면요, 거기를 보시지 마시고 문이 여는 곳을 보시면 돼요.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다시 다른 곳을 문을 열으시는 곳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내가 기대하는 것의 문이 닫힐 때 마지막으로 느끼는 것이죠. 문이 왜 닫혔을까?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 어려움 때문에 잘 되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내 인생에 하나님 왜 문을 닫으시나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닫음을 통하여서 다른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엘리야에게 문이 닫혔기 때문에 시냇가의 물이 말랐기 때문에 이제 마르지 않는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게 됩니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이 처음에는 나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좁은 길이고 정말 매력적이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로 이제 사르밧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 사르밧은 좁은 길입니다. 사르밧은 가기 싫은 곳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땅, 지금으로 따지면 레바논인데 악한 왕 중에 대명사 아방, 또한 그의 아내 이세벨, 그 이세벨의 고향이고 그 이세벨의 아버지 그 옙발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이곳 사르밧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30절에 보면은 이 고향이 그 이세벨의 아내로 삼고자 해서 바알을 섬겨 예비하는 그런 바알의 고장, 그런 우상신이 있는 고장, 바로 이곳이 바로 이제 사르밧, 시돈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엘리야는 싫은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고 싶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땅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이제 가서라고 하였는데 이 한국의 말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영화에 보면은 at once라고 즉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이 엘리야는 즉시 그곳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인물들 보면은 작은 것에도 순종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작은 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길을 떠나라 할 때 떠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소한 일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큰 사역의 문을 열지 않아요. 하나님 먼저 작은 일부터, 지금 사르밧에 가게 되는 것, 시돈에 가게 되는 것, 이런 것들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한 후에 나중에 이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를 만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를 만나게 된 것이죠. 아마 엘리야는 가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시돈에 갑니다.
시돈에 가서 하나님 내가 갈 때 순적하게 만나게 달라고, 순적하게 사람을 만나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게 한 그 과부, 그 사람이 맞는지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10절에 얘기를 합니다. 바로 10절에 보면은 물을 조금 달라고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해라 하면서 물을 좀 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고자 하는 그 여인인지 아닌지 알고자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내가에서 그리스 시내가에서 시돈까지 키로수로 따지면 160km입니다. 160km를 지금 왔어요. 걸어왔어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걸어왔을 때 목이 말랐까요? 말랐을까요? 안 말랐을까요? 말랐죠.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물을 이제 가지러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만 달라지 않고 11절과 12절에 보면은 11절에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면서 떡도 달라고 그래요. 지금 이 엘리야가 보는 이 과부가 지금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부자가 아니에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계속 불쌍히 여겼던 사람이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 과부. 고아는 성장하면 어른 되고 이런 이방 사람들은 또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과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부를 돌보라고 했고, 지금 내 말이 없으면은 비와 이슬이 없겠다고 한지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가뭄 때문에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가난이 지금 이 사르밧, 이 시돈, 이 과부의 집에도 임한 것이죠. 남은 것이 통에 한 줌의 한 움큼의 병에 기름 조금,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떡, 병에 좀 기름,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이제 주워다가 그걸로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 부자도 있을 텐데 왜 이 가난 중에 가난한 이 사르밧 과부 집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12절 말씀에 보면요, 12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바알을 섬기고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지금 이방 땅에 이방 여인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시에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절에, 그때에 바로 이 이방 여인은 바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또 이런 믿음의 사람을 지금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충격받아요.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예비하는 자가 없었는데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돼요. 우리 군대라든지 사회생활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학교 갔을 때 이게 식사할 때 기도하고 먹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먹어요? 기도하고 먹어요. 진짜? 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만 이제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눈을 이렇게 또 감았는데 같이 눈 감는 사람이 있네. 딱 이게 맞은 거예요. 지금 그런 거죠. 나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정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시돈에서 그 또 이방 여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로 고백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봐요. 정말로 이 여인이 신앙이 있는지.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얘기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 만들라. 지금 아들과 같이 먹고 한 번 먹고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한 끼를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는
그 엘리야가 한 말에 순종하게 돼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또한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그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 과부가 순종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씨앗과 같아서요, 순종으로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할 때 이루어져요. 성경에 다 창세기부터 보면요, 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이고, 그곳은 주인 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믿음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여인이 지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합니까? 어떤 사람은 입술로 고백하는데 삶 가운데 그런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데 절망하고 낙심하는 건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것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은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볼 때는 자기 지금 이제 한 움큼 기름 한 병 이걸 조금 해가지고 하나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약속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을 먼저 나에게 떡 해고 가져오면은 너에게 비가 내릴 때까지 마르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데 그 약속을 보고 성취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부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그런 가난 속에 있을지라도 누가 부유하세요? 하나님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부유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우리는 됩니다. 우리의 삶이 부유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부유하게 되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르밧은요, 영어로 하면은 리파이닝이에요. 재련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또한 이 엘리야에게도 지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용광로와 같은 곳에 거기에 내가 녹아져서 거기에 순금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막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훈련을 하는 곳이 이 사르밧입니다.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또한 귀하게 쓰기 위해서 또 다른 훈련소가 바로 이 사르밧이었고, 또한 이 사르밧 여인에게서도 정말 훈련되어지는 곳이 이곳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재련되어져서 훈련되어서 찌꺼기가 제거되어지고 정말 순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스카펙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훈련이란 고통을 먼저 선택하는 거,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것이다. 훈련하는 것은 지금 고통을 선택하고 후에 있을 그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훈련은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 훈련을 겪은 후에는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헌신된 열심이라도 훈련받지 아니하면 거의 쓸모가 없다. 우리 가운데 헌신된 열심이 있더라도 훈련받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받았던 훈련은요, 첫 번째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훈련이에요. 오늘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목해야 할 단어가 먼저와 그 후입니다. 먼저와 그 후.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와 그 후를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먼저 훈련된 것은 인생 가운데 먼저와 그 후, 이것을 훈련받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되고, 그 후에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2020년 새롭게 이제 시작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성경을 짜고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먼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은 보너스로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을 때 그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간 관리, 물질 관리도 기본 원리가 그래요. 먼저 하나님께 정하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그래야지 그 후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뒤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 먼저 일어나면은 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켜고 이것이 아니라, 핸드폰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 먼저 부르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그 다음에 대화하길 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죠, 먼저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내가 읽지 않으면, 접하지 않으면 내가 아침 먹지 않겠다, 이런 결단도 중요하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아무리 우리 말씀이 중요해도 배고픈데 뭐 밥을 먼저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 기도, 하나님과 대화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의 육을 쳐서 복종시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먼저 하길 원합니다. 그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르밧 과부와 또 엘리야에게 준 훈련은요, 작은 것이라도 먼저 심는 훈련이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 부탁했던 것은 물 조금과 작은 떡 한 개,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겼던 훈련입니다. 씨앗은요, 심어야 열매를 맺어요. 절대 심지 않으면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작은 씨앗을 가수평까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훈련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들을 맺히게 될 거예요. 또한 비우는 훈련입니다. 사르밧 과부가요, 통에 있던 가루를 비웠습니다. 병에 있던 그 기름을 비웠습니다. 그걸 가지고 떡 한 개를 만들어서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비워야 다시 채워지는 것처럼 비움 없이는 체험도 없습니다. 비움은 체험을 불러옵니다. 비움은 채우기 위함입니다. 체험은 또한 비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먼저 비우셨습니다. 사역할 때 막 다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외딴 곳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그 다시 채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사역이 많아도 먼저 채움을 했고, 또한 그것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나누기 위해서 또 비우셨고, 그 체험과 나눔의 훈련을 잘 했다는 것이죠. 또한 동역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이 열방대학이라든지 이런 훈련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훈련은 사역의 훈련이 아니라 동역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통한 훈련. 하나님, 저 사람만 없으면은 내가 일을 잘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먼저 동역하는 훈련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사르와 과부 왜 여기에 가야 되고 왜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동역하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곁에 두시고요,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타와 리더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타는요, 자신이 다 해야 되고 자신이 드러납니다. 진짜 리더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남을 세워주는 것이 진짜 리더입니다. 그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카리스마 리더십의 대표자인데, 뉴딜 정책에 있을 때 그 경제 공황에서 미국을 살렸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입니다. 유엔을 세우고 미국을 살리는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그가 후임자를 선택할 때는요, 트루먼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왜 그를 선택했냐면은 그가 외교에 문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를 세웠어요. 오히려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세웠던 사람인 것이죠. 남이 잘 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리더는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남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나는 그냥 소금이 되어져서 그곳에 써서 없어질지라도 남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임금으로 부를 때, 왕으로 부를 때 어떤 곳이었었냐면은 바로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양과 함께했던 우리에서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양을 칠 때 불렀던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자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